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읽은 이 말씀 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잘 믿고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에 아무리 빛과 번쩍 내노래해도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면 비참합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부러워하고 또 우리도 예수 잘 믿는 자가 되어서 이 첫째 부활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도 등급이 있어요. 열차로 말하면 1등실, 2등실, 3등실, 4등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공중재림할 때 휴거받을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열차 1등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잘 아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잘 믿고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조상님들 물론 아브라함, 노아 할 것 없이 창세 이후로 예수 잘 믿고 죽으신 분들은 현재는 나고니가 있거든요. 나고니가 있어요. 그런데 살아납니다.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살아나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가지고 잔다 그랬죠. 잔다, 깨우러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죠. 무덤에서 주님 재림할 때 천사들의 나팔 불 때, 나팔 불면서 재림하실 때에 창세 이후로 주 안에서 이긴 자의 삶을 살고 나고네가 있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그 뒤따라서 우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변화됩니다.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체질변화라는 그런 다른 교재가 있는데 그 체질변화에서 첫째 육체가 있고 자연인이죠. 자연인의 육체. 그 다음에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중생체라 그럽니다.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중생체. 거기서 머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화체가 있어요.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성화체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휴거체가 되려면 성화되어야만이 그 다음 단계가 변화체입니다. 변화체까지 가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난 자, 어림도 없지요? 중생체도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성화체까지는 그래도 성화체까지 가야 그 다음에 변화체로 휴거돼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단계인가? 교회 다니지만 육체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가까스로 중세하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화체까지 가신 분은 그리 많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화체까지 가야 그래도 변화체로 휴거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단계까지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걸로 끝나지 말고 성화체가 되도록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이러한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정결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지 죄를 멀리하려고, 어떤 죄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죄와 싸우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계시록 가운데 숨겨놓은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하지요. 여기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이 소아시아 7개이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어요. 그렇지요? 에베소 교회도 책망이 있고 칭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어요. 그 칭찬의 내용이 뭔가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켰다. 주의 말씀을 인내로 지켰다.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작은 능력이지만, 작은 은사지만, 작은 사명이지만 말씀을 잘 붙잡고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환란에서 피해받지 않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온 세상입니다. 잘 봐요. 장차 온 세상 지구촌에 바글바글 부글부글 임하는 그 환란의 때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면허받아 휴거받아 올라가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우리가 작은 능력 가지고 지키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까지 책망을 없고 칭찬만 받고 휴거받는 반열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휴거가 일어나면 이 지구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휴거는 영계의 거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 10% 정도 휴거될 걸로 봐요.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인 100명이면 한 10명 정도 휴거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영계의 거성들 하는 말이. 그 말이 뭔 말이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화된 사람들, 신부단장하고 기름 등불 준비하고 정말로 주님 맞이할 준비로 곡식으로 말하면 무르익은 곡식같이, 과일로 말하면 익은 과일같이 그렇게 성화된 거룩한 삶을 산 자들이 휴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죄를 짊어지고 살고 육으로 살고 세상으로 살고 인간맘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나고 휴거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계 거성들이 하는 소리가 10% 정도가 휴거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어떤 교회는 20%, 30%, 뭐 40%, 50%도 가능하지요. 꼭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그 정도로 그렇게 거성들이 다들 하는 말씀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휴거 받는 사람이 적다 이 말입니다. 휴거 못 받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적당히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되지요. 부지런히 믿어야지요. 근데 잘 믿어라, 기도하라.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잘 믿으라고 기도하라고 볶아대도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휴거받기 좀 힘들어요. 기름 등불 준비됐느냐? 성화체가 됐느냐?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정말로 깨끗한 삶을 살았냐? 뭐 그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지만 그러면 지구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이렇게 조종하고 가다가 그 사람이 휴거받았어요. 비행기 어떻게 될까요? 추락되죠. 그 비행기 탄 사람 다 죽죠. 혹시 그 비행기 안에 성화체, 기름 등불 준비하고 신부단장하고 정말로 휴거를 자기 된 사람들은 쫙 올라가 버리고 조종사도 올라가 버렸어. 기장이 올라가 버렸어. 비행기는 추락되죠. 대형 사고 나죠. 기관사가 만약에 예수 잘 믿는 1등급 신자다. 휴거받았어요. 그럼 기차가 어떻게 될까? 전복되지요. 그러면 기차에 탄 사람들이 다 죽을 거죠. 대형 사고 나지 않겠어요? 요즘까지 서울 시내에 자동차가 꽉 찼는데 길바닥에 거기 휴거되면 자동차가 사고 안 나겠어요? 사고도 나고 불도 나고 불도 지구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정치인들은 뭐라 그러냐? UFO 얘기 들어봤어요? 지구 외에도 또 사람이 산다. 그걸 UFO라 그럽니다. 비행접시라고도 하죠. 비행접시 UFO가 납치해갔다. 사람이 많이 실종됐으니까. 엄청 많은 사람이 실종되고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UFO가 납치해가 버렸다. 실종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벌써 이미 다 그걸 계산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 정도 벌써 계산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UFO가 외계인들이 와서 납치해갔다. 그래서 거짓 보도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알겠죠. 그러나 진짜 예수를 그래도 적당히 믿었지만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 가시고 없네, 장로님 가시고 없네, 이게 보통 문제 아니네, 뭐 많은 성도들이 없었네, 아차 휴거됐구나. 그때 무릎을 칩니다. 아이고 휴거됐구나. 어떻게 할까? 주여. 휴거 못 받은 사람들이 그때 싹 가슴을 치고 이마를 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통곡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휴거 못 받았습니다. 누구도 올라갔습니다. 누구도 올라갔습니다. 그때야 잘못 믿은 걸 통곡을 해요. 그때부터는 짐승피 안 받고 적그리스도의 통제 안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정신 바짝 나는 거야. 이제는 목숨 걸고 믿어야겠다. 목숨 걸고 믿어야겠다. 지상재림이 남아있잖아요. 지상재림이 남아있으니까 지상재림까지 가야겠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얼마나 극심해요. 통제사회인데 말도 못한 통제사회 환란이 극심하니까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다가 목 잘려 순교할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이 봐요. 순교의 숫자가 채워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순교의 숫자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안에는 순교의 숫자가 있어요. 그 순교의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휴가 못 받고 낙오된 사람들 가운데는 잘 믿어보려고 이제는 지상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려고 정말로 목숨 걸고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도 많아요. 순교당.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구원열차에 1차로 휴거받은 사람이 구원열차 1등실. 저는 지금 요즘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연결되어 있는 가족과 성도들과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내가 아는 분들 다 1등 열차 타게 해주세요. 1등 열차 타게 해주세요. 내가 아는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1등 열차 탑시다. 벌써 제가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내 메시지를 받아본 사람도 있어요. 설교는 오늘 처음이지만 설교는 처음 하면 메시지 벌써 많이 보냈어요. 우리 1등 열차 탑시다. 아멘! 1등 열차 동무회가 시작해서 지금 1등 열차 동무회가 시작했다니까 벌써 우리 1등 열차 탑시다. 하나님 잘 믿자 이 말입니다. 신부단장하자, 기름등불 준비하자, 깨어있자, 성화되자, 죄와 상관없도록 참으로 주님 형상을 닮아가자. 할렐루야. 또 기도 많이 해야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적당히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좋지만 적당히 기도하고 가시지 말고 저도 깊은 기도하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하기 바랍니다. 서사람 목사님 모임 단체가 있어요. 뭐 선교회도 있고 또 교회도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30분 기본 기도, 통성 기도입니다. 30분 통성 기도 해야 끝나요. 그 후에 축도가 있어요. 무조건 기본이 30분이야. 회개 기도입니다. 거의 다 회개 기도. 제가 그런 게 뭐 여러 군데 가보기도 하고 가서 설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설교 끝나고 30분이 기본이야. 딱 시계 놓고 기도해요. 30분. 앞에 사회자 리더가지고 리더로 기도를 해요. 우리 성교에 오셔서도 그리 했어요. 그 전에 와서. 30분이 기본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입니다. 그 후에 축도해요. 교회 그냥 적당히 그냥 설교만 듣고 가면 방청객이요. 죄송합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만 하고 기도 적당히 아멘하고 하면 방청객이요. 여러분 예배 방청객 되지 말기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진심을 쏟아놓고 주여 하고 한번 매달려 봐요. 그러면 5분, 10분이 15분이 잠깐 지나가요. 30분도 금방 지나가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이면은 1등 열차 타자 그 말입니다. 아멘. 저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이 다 1등 열차 탈 수 있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알곡신앙 돼야 되지요. 신부단장 해야지요. 예복 준비해야지요. 기름등불 준비해야지요. 성화돼야지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요.
깊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지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지요. 할렐루야. 그 과정은 많아요. 과정을 얘기하려면 너무 많고 저는 오늘 핵심만 찍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1등 열차 타지 못한 사람들, 1차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서 가슴을 쳐요. 통곡을 해요. 맞박을 찍고 무릎을 찢다, 머리를 때리고 어쩔 줄을 몰라요. 아, 목사님도 휴거됐는데, 장로님도 휴거됐는데, 나도 왜 휴거 못됐나? 그때야 뭐 늦었거든 벌써. 가슴을 친다고요. 통곡을 한다고요. 주여 주여 엉엉 울고 난리가 나요. 지구가 바글바글해요. 교통사고 나고 화재 나고 지구가 완전히 그냥 죽상을 나는 거야.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서 이제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 목잘려 순교할 사람 많아요. 그 환란에 들어가면 진승피 안 받아야 되거든요. 적그리스도 통지 안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다 얘기할 한도 없고. 그러면 자, 구원 열차 2등 칸이 있어요. 2등 칸은 무슨 칸인가 하니까 순교는 아니고 광야로, 예비처로, 피난처로 옮겨가 거기서 지상자는 데까지 거기서 연단받을 자가 또 있어요. 자, 봅시다. 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기 보니까 광야로 갔죠.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이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갔잖아요.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인도합니다. 천사들이 인도해요. 피난처로, 예비처로, 광야로 휴거 못 받은 사람들 데려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7년 대 알아지고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기는 후 3년 42달입니다. 성경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딱 못을 박았어요. 후 3년 반이야. 42달.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 가서 3년 반 동안 양육받는단 말은 거기서 왜 우리가 휴거 못 받았냐? 순종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예복 준비하지 못했다, 기름 등을 준비 못했다, 뭐 등등등등. 거기도 가르칠 지도자가 또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거기서 또 회개시키고 지상자님을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기간이 후 3년 반이야. 거기서 강의하서 연단받아, 양육받아. 성경 잘 써보세요. 양육받아. 3년 반 양육받아요. 거기 들어갈 지도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존경하던 미국의 예태 목사님이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마석 수동 기도원에서 집회하고 점심시간에 티 시간에 커피 들고 이제 로비에서 커피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나는 휴거 반납한다고 그러더라고. 야, 보통 분 아니에요. 나는 휴거 반납하고 예비처에 가서 휴거 못 받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양육하겠다. 보통 사람 아니죠. 그 정도 영안이 밝은 분이에요. 그분이. 나는 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휴거 반납하고. 휴거 못 받은 사람들이 예비처 광야에 가서 헤매는데, 방황하는데 그들을 붙잡고 연단 훈련. 나 그 사명 하겠다는 거예요. 선지자지요. 보통 분 아니죠. 나 충격받았어요. 그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런데 아깝게도 3년 전에 천국 가셨어요.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 3년 전에. 여기 오셨다 가신 그 예영수 박사님 동생이거든요. 예영수 박사님 우리 한 번 다녀가셨거든요. 그 박사님 동생이야. 근데 동생이 먼저 가셨어. 천국에를. 3년 전에. 아까운 분이요. 세계적인 선지자인데 탁월한 영성이 대간데 하나님 웬일로 그렇게 데려가셨어요. 물론 연세는 많지요. 아마 한 80대 중반 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걸로, 그렇게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쯤 돼요. 아무쪼록 자, 2등 열차가 무슨 열차라고요? 휴거 못 받은 사람들이 피난처, 예비처, 광야에 가서 후 3년 반 죽도록 연단받는 거야. 거기서 금식도 해야겠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왜 휴거 못 받았나? 뭐 때문에 우리가 휴거 왜 못 받았나? 그거 이제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지상자님을 42달 후에 지상자님을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것을 훈련받으기 후 3년 반이 이들이 그래도 2등 구원 열차야. 2등 이해가십니까? 2등 구원 열차. 계시록 12장 6절에 있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을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걸 예비처라 그럽니다. 혹은 광야, 혹은 피난처, 예비처 그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때 그 핍박에 엄청난 그 굴, 산 속에
피난처에가 숨어 신앙생활 사람들이 보통 많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그 요르단에 내려가면 페트라라는 곳에 가봤거든요. 또 못 가본 곳이 있는데 암만 쪽에 어디 가니까 지하 동굴이 2만 명이 숨어 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한 50년 전인가 발견됐대요. 지하 동굴에서 2만 명이 숨어 살았어. 이야, 그 피난처거든요. 그 숨어 살았어요. 그들이 거기서 숨어 살았어요. 물론 로마의 카타콤 두말할 것도 없고 이들이 숨어 살았거든요. 황제의 그 핍박을 거기 걸리면 순교하고 숨어 살다가 그래도 거기서 자연사이지 뭐 그때는 예수님 재림이 없으니까 자연사지만 숨어서 사는 사람들 그 피난처에 숨어서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때 재현된다고 봐야 돼요. 성경에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없지만 마지막 때 그 사건이 부활해서 재현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문화도 옛날에 있다가 없었는데 그게 마지막에 다시 재현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많은 영성과 또 역사를 보는 종들이 그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등 열차도 그래도 1등 열차만은 못하지만 광야에 가서 3년 반 사는 게 뭐 그 집이 제대로 있겠어요? 잠자리가 제대로 있겠어요? 먹을 게 제대로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3년 반을 어떻게 견디고 지상재림할 주님을 영접한다 이 말입니다. 2등 열차 이해가십니까? 기왕이면 1등 열차가 최고지요. 1등 열차 못하면 2등 열차를 타야지요. 근데 2등 열차를 놓친 사람이 있어요. 다 예비처 가는 거 아니야. 다 피난처 광야 가는 게 아니에요. 못 갈 사람이 더 많아. 피난처로 예비처로 광야로 갈 사람들이 있지만 못 갈 사람이 오히려 더 많다고 봐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짐승의 통치, 저 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짐승 안 받고 거기서 숨어 살고 거기서 순교는 안 받았지만 어떻게 숨어 살아가지고 순교는 안 받았지만 사는 게 사는 거 아니죠.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같이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이 손양은 목사님 같이 휴고 못 받은 데 대한 한이 맺혀가지고 어떻게 하니 믿음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붙잡히면 순교도 해. 그 순교자가 거기서 후 3년 반에서 순교자가 많이 나옵니다. 대량 순교자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 성경적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다 있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무슨 열차냐? 3등 열차. 자, 1등 열차는 첫 휴고자. 2등 열차는 피난처, 광야에 가서 3년만 숨어 사는 사람들. 3등 열차는 뭐라고요? 짐승비 안 받다가 순교당하는 자들이 3등 열차예요. 그래도 순교자만 해도 하늘에 상급이 많아. 하늘에 순교자의 상급이 엄청납니다. 큰 상급이 있어요. 순교자, 믿음을 지키거든요.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바벨론 문화에서 배교자가 대량으로 나옵니다. 기독교인 중에 대량이 예수 안 믿겠다고 때려쳐버리고 짐승에 표받고 적그리스도에 아부하고 거기서 굽신거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벌써 보여요. 아직 적그리스도가 안 나왔는데도 지금도 정권에 아부하고 알랑방울 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벌써 그런 사람은 싹시 노래. 지금 봐도 싹시 노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싫은 사람은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진리의 신앙 가지고 돼요. 진리적인 신앙 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휴업하는 게 최고 축복이고 1등 열차, 2등 열차는 피난처에 가 숨어서 연단받는 사람들, 3등 열차는 짐승비 안 받고 순교당하는 자들, 3등 열차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등 열차가 있어요. 자, 3등 열차 성경 한번 더 봅시다.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심판하는 권세가 누구냐? 순교한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권세지요. 순교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언제 심판하냐? 주님이 재림할 때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근데 순교자들도 같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 심판하는 권세 받다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판한 권세를 받더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분명히 봐요. 여기 목배임 받은 자 순교자들입니다. 목 잘려 순교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주님 지상재림할 때 주님과 함께 같이 세상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보좌에 앉아있다가 내려와서 주님 지상 내려올 때 같이 따라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엄청난 또 순교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3등 열차로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짐승표를 받고 짐승 우상에게 다 엎드려 절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두 증인입니다. 계시록 11장 10절 12절에 보니까 두 증인이 있어요. 이들은 3년 반 동안 주로 외침이 뭐냐? 회개를 외칩니다. 세례 요한같이입니다. 세례 요한같이 회개를 많이 외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움받아요. 회개를 외치다가는 죄를 지적하거든요. 임금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냥 사람들이 죄를 막 찔러대니까 사람들이 미워하거든요. 그래도 여기서 워낙 불이 나가니까 엘리야같이 모세같이 영권과 능력이 있으니까 대적을 못해요. 대적하면 다 꼬꾸라져 죽어버려요. 두 증인을 대적하면 꼬꾸라져 죽어버려요. 불이 막 팍팍 나가니까 다 대적을 못해요. 그러나 사명이 끝나고 나면 불이 안 나가, 능력이 안 나가, 하나님이 영권을 다 걷어가. 그때는 꼼짝 못해. 그때는 잡혀 죽어버려요. 사명이 끝나면 잡혀 죽습니다. 3년 반 외칩니다. 두 증인이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사명이 끝나면 죽어요. 순교돼. 그다음에 매 맞아 죽어버려요. 그러나 길바닥에 시체가 굴러다니면 발길로 차고 장사도 안 지내고 잘 됐다고 그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술 마시고 축제하고 좋아서 죽었다고 원수가 죽었다고 좋아서 발길로 차고 장사도 안 지내고 선물을 주거니 받거니 뭐 파티라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딱 3일 반 후에 살아나거든요. 살아가서 하늘 쫙 올라가거든요. 다 쳐다보거든요. 이 두 증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구원 열차, 네 번째 구원 열차입니다. 네 번째 구원 열차는 뭔가니까 이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짐승표도 안 받고 순교도 안 하고 휴고도 못 받고 7년 한란 끝까지 살아남은 자도 있어요. 이것들이 4등 구원 열차예요.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휴고 못 받은 데에 대해서 뉘우치고 통과하고 가슴을 찢고 숨어 살았던지 뭐 어떻게 짐승비 안 받고 요리조리 피해서 힘들게 살았는데 끝까지 그래도 견뎠어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의 정인과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까지 살아남았어요. 7년 끝날 때까지 살아남았어요. 참, 그들도 귀한 분들. 이들은 천녀왕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녀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첫째 벌에 들어간 자입니다. 1등 열차, 2등, 3등, 4등 열차까지 천녀왕국으로 들어가는 자는 다 묶어서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1등 열차 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1등 열차 타자고요? 그러려면 미워하지 말아야지요. 사랑해야지요. 순종해야지요. 사명감대해야지요. 기름등불 준비해야지요. 기도 많이 해야 되지요. 할렐루야.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루 한 번 교회 마당 발로 신앙 가져야 돼요. 코로나라고 피해하지 말고 어느 짬이라도 어느 틈이라도 한 번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나이새에 7년 한란이 지금 코앞에 닥쳐오고 있는 나이새에 기도할 게 그리 없습니까? 코로나가 그리 무섭습니까? 기도해서 우리가 코로나로 극복하고 다시 오실 줄 영접할 수는 1등에서 탈 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의 옷을 빨아서 희게 입었다 이 말입니다. 말은 회개했다 그 말이죠. 환난을 통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옷을 빨아 입은 자들이 큰 하늘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다섯 번째인데요. 첫째 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첫째 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받아요.
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봐요.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가 지금 많이 지금 퍼져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인받은 사람들은 코로나 피해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는 누구나 아무나 받나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을 받느냐? 인을 받아야 환난의 피해를 안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9장에도 나오죠. 계시록 9장 4절 6절에 거기도 표 있는 사람은 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을 받을 자격은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 뚜처럼 회개하는 사람, 또 순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세상 욕심을 다 끄는 사람, 중독에서 어떤 알코올 중독이나 요즘 심한 게임의 중독, 또 심한 핸드폰 중독도 벗어나야죠. 핸드폰 중독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중매했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신랑감하고 천안에 있는 어떤 신부감하고 중매를 해가지고 몇 달 서로 왔다 갔다 많이 사귀었는데 끝났어요. 왜 끝났냐? 신부감이 게임에 빠졌어. 게임에 빠져가지고 만나던 시간에 안 나오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몇 시간 거의 엎어졌어. 그 몇 시간 후에 나왔는데 보니까 차에 게임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게임판에. 게임에 빠지면 중독되면 그 사람 망가져요. 나는 그런 줄 모르고 중매를 해붙였다가 실패했어요. 끝장났어요. 그러니까 중독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세상에 중독이 게임뿐입니까? 핸드폰도 빠지면 안 돼요. 핸드폰에 푹 빠지면 안 돼요. 세상 욕심 끊어야 되고 순결 각오가 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오직 예수지요. 오직 예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가져야 돼요. 오직 예수로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오직 예수. 우리는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 신앙이 첫째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첫째 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려다. 이 천여왕국에 가면 왕노를 한단 말은 왕이 된단 말이 아니고 왕같은 권세, 왕같은 누림을 말합니다. 제사장과 왕이 된다는 것은 천여왕국에 가서 왕같은 누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권세가 있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천여왕국이라는 제가 교재 만들어 놓은 곳에 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천여왕국 소리도 하겠는데 우리 천여왕국에 들어가서 왕같은 누림이 있는 그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다 첫째 부활입니다. 1등 열차, 4등 열차 다 첫째 부활이지만 그래도 등급이다. 1등급이 최고다. 할렐루야. 1등급에 들어간 자는 숫자가 많지 못하다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으로 생각을 잘해서 1등 열차 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가까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깨어있는 믿음, 늘 준비된 믿음, 아버지의 신무단자는 믿음, 주여 인 맞는 신앙, 세상을 끊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오직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무사하지 말고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해서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사명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영적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합격받고 인정받는 믿음 되어서 다시 오실 줄을 열망하고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등 열차 탈 수는 아버지여 우리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능력과 굳센 믿음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